미국의 경제 잡지 포브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인간은 왜 불행한가? 왜 인간은 불행한가 하는 조사를 했습니다. 과학은 날마다 발달해 가고 경제는 풍요해집니다. 그러나 사람은 불행합니다. 왜 인간은 이와 같은 경제적인 풍요에도 불구하고 불행한가? 각계의 그 명사들을 질의서를 보내서 조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철학자, 역사가, 소설가, 각계의 명사들에게 왜 인간은 불행한가 하는 것을 좀 조사해서 발표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배경과 관점을 가지고 인간의 불행에 대한 이유를 조사했습니다. 그들이 그 주제에 접근을 했는데요. 이들이 보낸 의견에서 한 가지 점에서 일치를 했습니다.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구심점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영적 도덕적 구심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영적 도덕적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불행하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분명한 삶의 의미와 목표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사는지, 왜 먹는지, 왜 일하는지 분명한 삶의 목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삶의 기초, 또 토대가 분명치 않습니다. 어디 위에 인생의 기초를 쌓을 것인지, 어디 위에 인생의 터를 닦을 것인지 이것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먹어도 또 배불러도 돈이 있어도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톨스토이,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의 고백록이 있는데요. 고백록에서 톨스토이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정부의 국채를 6,000장이나 가졌고 300필의 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어쨌단 말이냐? 나는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서 공부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모두들 나라의 번영을 말하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만일 셰익스피어나 푸시킨 같은 유명한 작가가 된다 한들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 톨스토이도 영적 구심점을 잃어버렸습니다. 생의 가치와 의미, 목표, 생의 터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무의미와 허무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름대로 이 무의미와 허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4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무지의 길이 있다. 무지의 길.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냥 사는 거다. 저기 자연인이 있죠. 자연인처럼. 그죠? 그냥 시골의 촌부처럼 무지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길이 있다. 두 번째로는 향락의 길. 케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생을 엔조이 하는 것이죠. 그런 집시맨과 같은 생활이 있다. 세 번째로는 힘의 길, 돈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는 길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유약의 길, 비전도 희망도 꿈도 없이 용기도 꺾인 채, 요즘 3포 세대가 유행이죠. 그같이 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길이 있다. 자기 나름대로 4가지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방법으로는 삶의 허무와 공허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영적 구심점에서 멀어질 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다.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생에 참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바른 가치를 가지고 있고 터전을 닦았다. 나는 기초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나의 영적 구심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나의 생의 가치가 되고 목표가 되고 구심점이 되고 기초가 되고 터전이 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며, 그리고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주님이시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이 생의 기초고 터전이고 목표다.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이분 위에 나의 인생을 세운다. 이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자가 되시는 주님이시다. 참된 주님이시요 소망이시요 부활이시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나의 기초가 되시고 터전이 되시고 목표가 되신다.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이분 위에 나의 인생을 세웠다. 터를 닦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각각 자기 나름대로 터를 닦습니다. 정의와 국가에 대한 봉사와 인류에 대한 헌신, 이러한 대의 명분으로 자기의 인생의 기초를 닦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구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바울도 한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에요. 율법의 의로 자기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킨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자기 의가 자기 생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그는 자기의 터가 거짓된 터요 위선의 터임을 알게 됐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된 터가 되심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의 믿음과 인생의 터를 그리스도 위에 세웠듯이 우리들도 우리 믿음과 인생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터 위에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가? 우리 각자는 터를 닦았어요. 기초를 닦았습니다. 이 기초 위에 어떠한 집을 지을 것인가? 이거 우리의 선택이며 이것을 오늘 바울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금이나 보석이나 또 은으로 집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을 것인가? 그것이 주님 앞에 공적이 나타날 때 마지막 날에 상을 받든지 또 해를 받든지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믿음과 인생의 집을 지을 것인가? 여기서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짓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은 뭘로 짓습니까?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교리적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매일 듣습니다. 날마다 듣습니다. 그러나 나가서는 자기 의를 따라서 자기 생각과 자기 교만과 자기 지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나무와 풀과 집에 지는 사람이고, 이것은 마지막 날 공적이 나타날 때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영적으로는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철학적인 세상의 초등학문과 또 철학과 이 가르침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과 돈 사랑으로 살아가는, 믿는다 믿는다요 주여 주여 말은 하지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멀리 떠나서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과 돈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나무와 풀과 칩으로 자기 인생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비가 오며 눈나고 바람 불어칠 때 다 무너져버리고 모래 위에 지은 것처럼 무너져버리고 고통과 슬픔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그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어머니를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좀 다녔습니다. 그분은 신유은사가 있어서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뭐 피부병 환자, 위암, 뭐 안진뱅이, 위장병, 각종 암, 뭐 많은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 고쳤어요. 그래서 많은 수천 명의 이 사람들이, 병자들 많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병원 가면 얼마나 사람 많습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얀 가운을 입고 흰 모자를 쓰고 딱 등장하면은 천사 같아요. 제 눈에, 어린 눈에도 야, 저분은 천사 같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이 말씀도 잘합니다. 얼마나 그 달변이에요. 그분의 이 말씀을 들으면은 막 은혜가 되고 힘이 막 벌떡벌떡 막 솟아나고 병이 다 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막 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수천 명 되는 환자를 일일이 다 안수해서 고쳐줍니다. 옛날에는 이제 처음에는 주일날은 쉬었는데 안식일이라고, 나중에는 예수님도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줬으니까 자기도 고쳐준다 해서 안식일, 주일날도 안 쉬고 계속 고쳐줬어요. 참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참 모릅니다. 그래서 참 귀한 분이다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는데 예수님이 버선발로 나와서 영접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참 너 수고 많았다, 환자들 위해서 고생 많았다 하고 이렇게 안아줘야 될 텐데 예수님이 그러시더란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청천벽력 같은 소리고 충격입니까? 물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왜 이분이 평생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이분이 하나님 나라와 의와 주님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영광, 자기 욕심, 자기 의로 한 것이다. 자기 정욕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환자들이 오면은 헌금 예배드리고 헌금을 하거든요. 많이 헌금합니다. 그리고 또 병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고마워가지고 개인적으로 이 권사님을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돈을 많이 쌓았어요. 재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님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된 거예요. 예수 사랑, 주님 사랑이 아니고 돈 사랑, 세상 사랑으로 정욕과 탐욕으로 일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나무와 풀과 짚으로 인생의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이 나타날 때 부끄러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개인의 정욕,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언제나 자기 중심에는 자기 사랑이 있어요. 자기 정욕과 자기 영광과 자기 의로 행하는 그 사람은 이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 어리석고 주님이 나타날 때 그는 반드시 불을 통과함으로 다 사라져버리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많이 해도 내 정욕이 먼저고 내 욕심이 먼저고 내 영광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정욕대로 행하면은 그것은 바로 나무와 짚과 풀로 행한 자요 그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잠시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알죠? 자기가 고백했으니까 잠시 깨어나가지고 이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그 많은 재산들을 다 선교를 위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받아주셨겠죠. 여러분 어디에 무슨 집을 짓습니까? 나무와 자기의 정욕과 욕심과 영광, 세상 사랑으로 짓는 사람은 이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짓는 사람이에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여러분 반석 위에 믿음 위에 순종 위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위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암에 걸리고 보니까 딱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자기 남편을 교회 가자고 얘기하면은 싸우게 돼요. 언쟁하게 되니까 그게 싫어서 남편한테 일체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합니다.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편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근데 병원에서 당신 위암입니다 진단이 딱 선고가 내리니까 멘붕이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다는 거예요. 한참 멍하게 있다가 딱 생각이 난 것이 내가 남편의 구원에 대해서 무심했구나. 그 죄가 떠오르라는 거예요. 올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암에 걸렸으니까 집안 가정 분위기가 아주 물 먹은 솜처럼 무거워졌죠. 오히려 자기가 위로를 해줄 정도가 됐어요. 이제 이 암에 걸리고 나서 남편한테 여보 우리 교회 갑시다. 당신도 교회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는 씨도 먹히지도 않는 남편이 순순히 그럽시다 하고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이제 이렇게 구원의 길을 가게 됐어요. 근데 병이 난 거는 참 불행한 일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남편을 구원으로 인도한 겁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십니까? 세상의 초등학문과 철학은 행복에 있다고 말해요. 행복하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행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 영혼의 구원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너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 우리 이 믿음 생활의 목표요, 우리 생의 목표라고 하는 여러분,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왔을 때 행복해지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회복할 때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짓는 사람은 세상 행복에 자기의 이 목표를 두는 사람이에요. 세상 보이는 것에 목표를 두고 물질적인 것에 목표를 두고 그리고 땅의 것에 목표를 두고 이 세상 육신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육신적으로 잘 되고
땅에서 잘 되고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 위의 것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목표를 두지 않고 보이는 세상 물질과 이 땅에 있는 것 육신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나무와 집과 풀로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마침내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 다 무너져서 다 사라져버리고 슬픔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롯 이야기 나오잖아요. 롯이 뭘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요. 보니까는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눈에 보이는 물질과 육신적인 생각과 이 보이는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그는 선택하죠. 그러나 소돔 고모라가 불에 탈 때 다 사라져버리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 행복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치를 쫓아가고 그리고 이 물질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마침내 다 사라질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여기 불로 구원을 한다 것은 여러분 이 불 가운데 다 뛰어나오는 거예요. 목욕탕에서 가끔 불 나가지고 빨가벗고 뛰어나온 사람이 빨가벗고 그 얼마나 창피해요. 가릴 게 없잖아요. 빨개벗고. 근데 뭐 목욕탕에서 불 났는데 뭘 들고 나올 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살고 봐요. 이 사람들이 문 앞에 빨개벗은 몸으로 나오니까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빨가벗고 다닌다 그 말이지. 이 세상은 뭐 잠깐 창피하다 말지만 다시 50분 되면 하나님 나라 가서는 그럴 기회가 없어요. 그냥 영구히 빨가벗은 몸으로 다니까 이것은 만회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 나무 이 금과 은과 보석에 집을 짓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행하지 말고 믿음을 따라서 지음으로 상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요, 이분이 이제 모범생입니다. 모범생. 그래서 이분은 새벽에 길을 가도 새벽에도 신호등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약속을 하면 최소한도 10분 전에는 나갑니다. 그래 자기가 사용하는 물건 사용 설명서가 있으면 몇 번 이거 읽어봐요. 여러분 사용 설명서 읽습니까? 뭐 냉장고, TV 우리는 그런 거 잘 안 읽나요? 근데 이분은 사용 설명서를 숙지할 때까지 철저하게 읽어요. 아주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법칙을 다 섭렵해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실천하는 그런 아주 그 철두철미한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게 바리새인 같죠. 근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만났습니다. 어떤 남편 만났을 것 같아요? 남편은 두루뭉실한 그 남편.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까다로운 여자에게는 두루뭉실한 여자가 이게 만나집니다. 남편은 두루뭉실이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규칙도 없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 남편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그래요. 그리고 그 남편하고 맞지라니까 맨날 싸우다가 결국은 싸우다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니까 인생이 막 흔들리죠. 얼마나 충격이 옵니까? 내가 처음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은 왜 저런 놈을 만나서 왜 결혼하게 했는가? 하나님 원망까지 막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자기가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고 성경을 읽게 되면서 자기가 바리새인인 걸 깨달았어요. 바리새인. 내가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깨닫고 내가 스스로 율법을 정해서 내가 불행을 자초했다. 자기의 잘못을 다 이렇게 좀 열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10가지가 나와요. 첫째로 집안을 철저히 쓸고 닦아도 남편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의 의를 위한 것이었다. 남편은 집에서 곱게 차려입는 아내를 원했는데 이 여자는 살림한다고 넉마떼기 입고 넉마떼기만 입고 나처럼 살림 잘하는 여자 있으면 나와봐. 맨날 이렇게 자기 자랑이야. 맨날 넉마떼기 입고 그냥 짝짝이 양말 신고 돌아다니면서 말이지. 나처럼 나 같은 여자 만난 줄 알아 이거사 하면서 자기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저기도 여자처럼 이쁘게 하고 있는 걸 원하는데 살림왕. 그리고 남편은 또 시부모와 좀 잘 지내기를 원했는데 이 저놈의 집구석 두루뭉실한 집구석 무시하고 시부모에게 제대로 안 해. 정지하고 판단이 나고 또 멋진 남자가 나타나면 야 저런 남자를 만난 여자는 얼마나 행복할까 하고 비교하고 마음으로 간음하고 남편을 맨날 미워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그렇게 그 죄를 졌구나. 그래 이제 깨달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의를 따라서 행했다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이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짓는다는 것은 사랑으로 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하지 않고 자기 의로 행하는 모든 것은 이것은 다 이 불행을 자초하게 되고 그것은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전서에 말하고 있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을 때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열심으로 집구석을 쓸고 닦고 내 몸을 불질러서 다 살림을 해도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생하지 않는 그것은 나무와 집과 풀과 같이 그것은 다 없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뒤늦게야 깨달은 게 뒤늦게야. 근데 이혼한 지 8년이 됐는데 8년째 깨닫고서 그래도 이제 찾아가서요 남편을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남편은 그때까지 결혼 안 했는지 하여튼 다시 재결합해서 이제는 좋은 가정을 이루었다. 주님이 말씀하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은 이 믿음의 기초, 이 기초 위에 지금 어떠한 집을 짓고 있습니까? 어떠한 믿음의 집, 어떠한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짓는 그 사람은 마침내 이 불행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금과 은과 보석 위에 짓는 집이 있죠. 금과 은과 보석 위에 짓는 집은 어떠한 집입니까? 이 금은 금 같은 믿음이라. 금 같은 믿음. 베드로전서에 말하지요. 금은 금보다 귀한 믿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이 금과 같은 믿음. 또 은은 순결한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시편 126편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래 이 보석은 견고하고 영구히 변치 않는 것이죠. 재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지만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순종과 신뢰 가운데 사랑으로 짓는 사람, 사랑으로 집을 짓는 사람, 그 사람이 금과 은과 보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그는 영원한 상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신뢰로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져가기를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는 말씀에 서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유무상통하는 사랑 가운데 그 교회를 이루어갔어요. 우리 생명의 빛 교회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또 신뢰와 사랑 가운데 이 공동체를,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믿음의 집, 구원의 집을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는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음으로 주 앞에 상을 받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